아담과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를 가지고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은 죄를 삼키는 살려주는 영으로 와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바꿔버린 그런 신분이 두 번째 아담입니다. 자, 우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뇌 지주막하 출혈로 반신불수입니다. 지금 뇌출혈으로 반신불수. 제가 우리 같이 한쪽이 마비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 마비 풀리도록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한쪽이 마비가 됐습니다. 뇌출혈이 일어나서 마비가 됐는데 예전에 예수님이 이 중병자를 고쳤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능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 한쪽 마비된 거 다 풀려버리게 하시고 아멘. 아멘. 이거 흔적도 없어지도록 다 깨끗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어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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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지금 이 뇌출혈 마비 정세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한쪽이 평마비가 온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당장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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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아멘. 여기서 지금 바로 치료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리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네. 지금 기도해서 완전히 나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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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 완전히 나았으니까 절대 이게 안 나았다고 생각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악한 세계에서 오는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생각은 감사합니다. 아멘. 이미 선포를 했기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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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섰습니다. 지금 나섰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댕기시면 옛날 상태로 완전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캘리포니아의 진명자 권사님 제가 이 15절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러나 이 은사는 하는데 이 은사는 무엇이에요? 하고 이제 성령님께 묻는데 계속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 중간에 한번 이제 은사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마음이 딱 주셨는데 그러고선 또 이제 계속 하루하루 지나가다가 어저께 밤 9시 거의 다 돼서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갖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이 땅에 남은 우리들에게 주신 게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사,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우리한테 기름 부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사도 열려지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열려지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열려지고 신유의 은사도 열려지고 능력 행함의 은사 같은 이런 게 이제 우리 삶에서 열려지면서 풀어지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풀어져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열려져 가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게 아주 깨달아졌고요. 그리고 이 은사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선물은 그냥 거저 받은 거,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사도 그냥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냥 풀어지는 선물로 받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막 노력해서 뭘 열심을 내어서 받아지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같이 묵상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매일같이 이렇게 열어서 내가 자꾸 이 말씀을 먹으니까 내 이 마음밭에 이 심령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고 차고 차서 아귀까지 차니까 결국은 그 물 항아리에 아구까지 차서 이렇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은사들이 이제 풀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삶이 아주 풍성하게 여기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게 아주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크리스찬의 삶에 아주 풍성한 능력이 나타나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이게 예,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영이 되면은요,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 되고, 우리 영이 말씀을 먹게 되면은 이것이 내 밖으로 삐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내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는데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내 속에 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내 혼을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 표출이 된다. 아멘. 이게 영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저절로. 이게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절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능력이 나타나. 아멘.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내 겉사람은 거짓이에요. 거짓은 하나님의 일을 본래 처음부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하라. 그 성령이 나타나시면 바로 우리 밖으로 성령님이 그와 같이 밖으로 나타나시면 그게 성령의 아멘. 은사죠. 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멘. 살려주는 영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 잘못된다는 생각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스피릿이에요. 우리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이제 죽은 거예요. 이게 이 육체 눈에 보이는 이것은요,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영을 담는 그릇이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도 영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 영이 강력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그릇에 있는 부정한 것들, 불법한 것들, 이 영의 거룩함이 나가가지고 다 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부정한 것을 전부 다 축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무질서거든요. 무질서 이런 것들도 영이 충만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아멘.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영이 살려주는 영이에요. 생명의 영입니다. 그 생명력이 막 내 혼과 내 육체 속으로 나가게 되면은 모든 육체의 잘못된 것들, 무질서들, 이게 부정한 것들 이것들을 전부 다 거룩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멘. 아멘.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나오면은 내가 굳이 막 내 몸을 막 불살라가지고 내가 주님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변하기 전에 예수님한테 그러지 않나? 난 죽어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얘기, 너 오늘 저녁에 3번 나 부인한다. 이거 가보기 전에.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딱 받았을 때, 영이 되었을 때,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영이 되었을 때 말하니까 저절로 다 돼버려요. 아멘. 우리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 정체성, 아이덴티티, 영이다. 그러니까 질병이 우리들한테는 굳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잡아먹어버리죠. 질병 전부 다 잡아먹어버리시고 내 속에서 말씀이 그냥 막 저절로 나가도록 하시라. 우리 오늘 처음 들어오신 성도님, 질병을 확 잡아먹으시고 나는 영이라는 겁니다. 내 말씀 가까이 하게 되면 당연히 영의 생각이 이제 내 육의 생각을 다 잡아먹도록 만드는 아멘. 아멘. 생각은 자꾸 의심, 세상에 잘못된 거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건데 영의 생각은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이 바로 내 무질서를 삼키고 잘못된 부정한 것을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가시면은 우리는 그냥 저절로 능력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들이 인지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딱 손잡고요. 기도해보세요. 안 낫는가? 다 나서 버리지. 안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교회가, 많은 이게 목회자들이 율법에 머물러 가지고 율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감히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병자가 있으면 기도를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냥 기도하면 그냥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영인데요, 스피릿이에요. 우리는 영.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를 탄생시킨 겁니다. 아멘. 예수님하고 똑같은 차원의 스피릿이에요. 아멘. 예수님하고 동일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나온 자들이다. 아멘. 최선송 권사님. 네, 저는 17절. 한 분 예수 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한다. 그럼 은혜와 의의 선물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주는 영으로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제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는 못해도 깨달은 말씀을 따라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순종하면 살려주는 자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하고 묵상을 이렇게 나누는데 저번 주에 하나 이렇게 안 나눈 게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계속 자기한테 그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이렇게 자꾸만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은혜가 됐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렇게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피투성이라도 네가 살아있는 게 중요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었습니다. 네.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 친구에게도 정말 맞다고 집사님의 짐이 너무 무거울지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살아있는 거다.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다. 오늘 아침에는 에스더의 우리가 믿음으로 택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제 나눴었을 때 이 집사님이 자기에게 이런 믿음을 선택하게 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나눔을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큰아들인데 큰아들이 직장에서 이번에 새로운 교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직장 동료와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례함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묶여 있는 것 때문임을 알아야 그 사람의 묶임을 끊어줄 수 있다라고 이제 간단한 나눔을 올렸었어요. 우리 가족 카톡방에. 근데 그날 이 아이가 그 글을 보고 그 마음이 평강이 왔다고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분이 피투성이라도 사람은 있으라 하는 그것은 우리가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육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의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육체에 있는 더러움을 다 씻을 수, 이게 부정함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예, 육체가 없어버리면은요, 그냥 그 이블 스피릿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깨끗함을 입지 못하고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 영 속에 영이 옛날에 그 타락한 영이 죽어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살려주는 영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힘만 받기만 하면은 내 혼에서 내 육체에 또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사는 귀신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쫓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 속에서 내 영이 힘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내 영의 힘에 의해서 나한테 달라붙어 있던 귀신들도 있거든요. 사람한테 귀신도 달라붙어 있어요. 질병에도 달라붙어 있고 혼에도 달라붙어 있고. 그래서 육체에도 달라붙어 있고 혼에도 달라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들입니다. 이게 더러운 똥 같은 것들이에요. 똥 같은 것들이 묻어갖고 있는데 이 똥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 속에서부터 이 하늘의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게 되면 없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내 가운데서 이런 정신적인 우울증, 그다음에 조현병 이런 것들도 이제 툭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말씀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자꾸 좀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가지고 자꾸 소화를 시키고 말씀과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고 시간이 좀 인내하면서 좀 기다려야 돼.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살아 움직여가지고 이제부터 막 이런 악한 것들을 내가 잡아먹어버립니다. 삼켜버립니다.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본래 속성이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의 속성대로 마귀를 삼킨 거거든요. 사망을 삼킨 거거든요. 이 마귀가 자꾸 사람을 속이고 앉아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것만 활성화만 시키면, 말씀으로 이것만 활성화만 시키면은 자동으로 잡아먹습니다. 부정한 것은. 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늘의 말씀을 막 받아들여가지고 육체가 막 날아가도록 하나님을 담아가지고 이 육체가 막 하나님의 일에 막 사용되도록 하시라. 그럼 막 종횡무진 수많은 사람을 우리는 살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년. 제가 이제 이번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읽으면서 느낀 건 예수님이 얼마나 중보자로서 큰 역할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선물은 그 범죄한 사람의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죄는 한 가지 아담이 지은 죄였죠.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고 그리고 죽음의 율법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신 그 은사는 많은 범죄, 하나의 죄만 싹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죄악에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의롭다 하심을 주는 그런 선물이다. 그걸 보았을 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진실로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며 그리고 그 고통에 있다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통치하게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 부분을 읽었을 때는 조금 제 머릿속에서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무엇이든지 지배권을 가지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왜 우리 인간이 그것을 통치하게 될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리 일컬음을 받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통치권까지 있는 걸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내 마음속에 인간적인 자아가 나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제일 가는 첫째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좀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죠. 이제 이 작은 자를 위하여서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준행했을 때 나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합치하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다스리고 노릇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몸을 좌정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는 왕노릇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좋아요. 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아가 우리를 지배해요. 내가 사실 죽어 있는 것인데 육적인 것인데 육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내 스스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이 살려주는 영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자동적으로 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이야기한 것이 이게 이제 내 속에서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요거를 이제 내 이 통치하는 것을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살려주는 영이 힘이 있어가지고 나를 통치하도록 하게 되면 이것이 곧 이웃사랑이 흘러나와가지고 이웃사랑이 된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거든요. 살려주는 영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의 속성 때문에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의 영을 갖다가 다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우리의 그 타락된 영, 타락된 본체, 우리를 십자가에 다 죽도록 해서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의 근본 속성이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려버리는 거죠. 근본적으로 살려서 그 살려주는 영의 속성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의 속성, 살려주는 영의 속성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들은 그도 살려주는 영이 되어버린다는 거고 영이 그에게서 탄생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하고 같은 살려주는 이 살려주는 영이 이제 내 영으로 태어나면 이 살려주는 영이 나한테 저절로 살아 움직이도록만 하면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가지고 여기 움직이도록만 하면은 그게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옛날 사람을 다 통치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나를 이게 통과해가지고 옆으로 흘러가잖아요.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랑의 최고를 보여주셨듯이 우리들도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살려주는 영이 우리를 살렸듯이 속에 있는 새로 태어난 살려주는 영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흘러가가지고 그 사람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 이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이웃사랑을 내가 막 내 육이 막 옆에 사람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맞습니다. 정말로 그 말을 들었을 때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해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짜 살려주는 영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영이 활성화만 되면은 누구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아프면 아픈 사람한테 기도해주고 뭐 하고 이러면은요 이게 살려주는 영의 속성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질병도 부분적인 죽음 아니겠어요? 이 부분적인 사망을 갖다가 참켜버리는 겁니다. 살려주는 영이. 아멘. 이게 하나의 원리예요. 원리.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원리. 기본 논리. 이런 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자꾸 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율법 가운데서 기도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행동하고 영으로 가게 되면은 그냥 우리는 살려주는 영의 속성으로 세상에 부정한 것들 잘못된 것들 다 잡아먹습니다. 안 보이는 세계가요 얼마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사람을 얼마나 속이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성원 권사님. 제가 어제 아침 새벽 말씀 목사님 하실 때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내 육신은 죽었다. 이렇게 그냥 연결이 딱 되더라고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기도하는 중인데 다시 내 육신은 죽었고 네가 오늘 검사를 받을 때 내가 너와 함께 검사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 검진을 이렇게 평소에 누구나 받듯이 이렇게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검사하는 시간과 동시에 음악이 이렇게 들리는데 그 아름다운 찬양과 동시에 평안함을 주시는데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제가 그냥 취한 것 같아요. 막 빠져들고 하늘의 평화, 화평이. 네, 그 평안함이 너무 네. 좋아가지고 제가 막 그냥 푹 빠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근데 그런 평안함을 이렇게 느꼈고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검사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의 삶을 벗고 주님께로 갈 때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고 그냥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나가서 이렇게 의자에 이제 남편 옆에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자꾸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경험 다시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남편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지러우냐고 어제도 오늘도 그냥 그 자리에 딱 가는 거예요. 제가 임재라 그러나요? 그게 그냥 저 안에 그냥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평안함을 그냥 자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한 일주일 됐을 거예요. 누가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네 남편에게 보내라 이 마음을 딱 주셔요. 요렇게 밑에다 글을 써서 보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를 언제 보내느냐? 네가 검사 받는 날 하루 검사 들어가기 직전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를 한 7년 정도 믿었었어요. 초창기에. 근데 시부모님이 이렇게 큰아들이고 시부모님 반대로 이렇게 예수를 안 믿고 이렇게 이제 오래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였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돈이 더 돼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한정이라 그런지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게 하셨고 그 바로 검사 직전에 이렇게 또 하나님이 보내라고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렇게 기회가 주어진 것에 참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것과 이런 기회,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게 너무너무 저 안에는 제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하시게 하신 것에 너무 감사를 드렸고 우리 권사님이 경험한 것이 화평이거든요. 하늘이 주는 화평. 원래 우리 사람은 범죄를 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근본적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되고 이게 이 새로 태어난 게 우리 살려주는 영인데 이 살려주는 영의 속성이 바로 그 두려움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막 활성화가 되면 그런 하늘이 주는 평안함이 우리들한테 들어오게 되고 뭔가 불안한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없어지면 그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불안한 거 이런 건 세상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한테 평안이 딱 오고 우리한테 확신이 딱 들게 되면은 그건 이미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원사님한테 있었던 혹시 내가 어떤 병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징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사님. 네, 아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원사님. 저는 이번 주에는요, 20절.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크다. 이 구절이 진짜 너무 강력하게 딱 들어와서 다른 구절은 진짜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보면서 이 문장이 너무 멋있고 문학적이잖아요, 굉장히. 죄와 벌, 전쟁과 평화 뭐 이런 것 같이 일단 너무너무 멋있고 은혜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뭐를 잘해서 받으면 그 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 상에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진짜 어려서부터 학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 또 크게는 뭐 국가에서 주는 상까지 우리 사람들이 참 그 상을 받으려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인데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이 계산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은혜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생각하면서 참 이게 신비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인이라는 거를 보통 느끼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걸 느끼면 그냥 수치심이 들거나 자괴감이 들거나 이래야 되는데 내가 참 죄인이다라는 느낌 동시에 은혜라는 게 더 이게 좀 크게 와닿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게 되게 신기하다. 우리 왜 전쟁과 평화 이러면 전쟁이 늘어나면 평화가 줄어들고 근데 참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가 생각나면 장발장이 생각이 났어요. 장발장이 왜 신부님 은초 때 훔쳐가지고 딱 걸리니까 신부님이 나오셔가지고 왜 은초 때만 가져갔냐 내가 은식키도 다 줬잖아 하면서 내주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때 장발장이 굉장히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느끼면서 굉장히 회개하면서 변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게 사실 굉장히 얼떨떨한 상태였거든요. 이게 뭐지?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하면서 제가
좀 얼떨떨하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와 깊이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났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가 또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왜 장발장 보면 쫓아다니던 그 형사 있잖아요. 형사가 나중에 장발장이 얘를 구해주는데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그 용서와 자비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이게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자살을 한 건데 그 생각이 나면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정말 내가 장발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진짜 은초 때에다 은식까지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굉장히 절대적 은혜랄까요? 네, 그런 거를 느끼면서 참 진짜 굉장히 제가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묵상하죠. 떡볶이 먹다가. 우리가 사실 사람은 범죄를 했을 때에 범죄한 사람은 죄를 안 질 수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어떠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확실하게 알고 막 속에서 죄인의 계수라는 그런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을 가장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가장 간절하게 속에서부터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모두가 다 죄가 많아요. 나한테도 죄가 있고 가늠할 수 있어요. 다 똑같이 무한대의 죄들이 다 있어요. 무한대의 죄들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감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인데 감지를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돼 가지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그 근본 주제, 최고의 주제가 바로 이거거든. 그래서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구나. 이 모자라는 나를 갖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건지셨구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렇게 건졌으니 나는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킨 대로 내 죽을 때까지 시킨 대로 갑니다. 주님 시킨 대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시킨 대로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중심 인물들이 된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을 하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유다님을 통해서 이제 이 성령님이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거침없이 이제 영으로 일을 행하시라 하시면 됩니다. 나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돼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동생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도 교회 나오라 하니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막 힘들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막 기도를 해주면 나한테 살아있는 영이 있다, 살려주는 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손잡고 막 이러면은 저절로 돼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여기 와요 묵상그룹에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능력과 파워들이 전부 다 나갑니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기름을 부어버렸기 때문에 막 저절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엄청나게 위대한 그룹입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요 앞에 와서 증거하는데 뭐 상상도 못해요. 성령님이 저한테 주시는 이 생각. 제가 이거 말할 때 어느덧 시간이 그냥 50분이 확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빨리 지나갈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죠. 영의 역사가.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영들의 세계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죽은 사람들, 엄청 죽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 살려낼 수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바로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살다가 주님 나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삶이에요. 우리 원장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명자 집사님. 저는 17절에 은혜와 의 선물에서 선물이 제게 이제 새롭게 와닿았는데요. 사망의 악로로 타고 있던 내게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으로 칭함을 받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구나. 왕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자인데 나에게 생명을 주고 왕노릇하게 하는 것은 죽을 자를 살려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라 깨닫게 하셨고, 생각하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생명의 끈이 연결된 것이라고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 끈의 연결을 더 많이 좀 해야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셨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 말씀 중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저는 이제 모세의 죽음과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 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영은 죽고 에스겔서에 새 영을 부어준다고 하셨는데 그 새 영을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시였구나
이렇게 이제 파생 묵상까지 연결을 시켜주면서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었던 나의 영이 깨어나는 거라고 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근데 목사님 말씀 중에 영의 씨를 받는 거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해결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게 죽고 새 영이 나한테 부어져서 그렇게 그렇지. 돼서 하는 것이구나.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서 그 좋아요. 새벽 말씀의 그 파생묵상으로 여기까지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가 죄가 지금까지는 나한테서 왕노릇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의해서 새로 확정을 나버리게 되면은 죄는 나하고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앞에서 왕노릇을 못합니다.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거든요. 내 앞에서. 그런데 이제 그 사망이 내 앞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사망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내가 살려주는 영인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영이 이 악한 부정한 것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2지파를 심판하는 심판자들이에요. 이 왕노릇한다는 게 왕노릇이 심판 아닙니까? 심판자. 우리가 영의 씨로 살려주는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자들은 세상에서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진 심판자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그러니 뭐 귀신들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주 굉장히 큰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요, 진짜 왕노릇이 됩니다. 아멘. 진짜요. 아멘. 우리 앞에서 굴복해야 되고요. 세상에 말하면 말한 대로 돼버려야 돼요. 로고스의 말씀, 말을 하게 되면 그 영의 말이기 때문에 말 들어야 돼요.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나간 게 이 율법 시대의 마감이거든요. 율법은 육의 법이에요. 육체의 법이에요. 육체의 법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끝으로 해가지고 율법 시대를 하나님 마감을 시켜버린다. 그러면서 영의 시대를 출발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시대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시대는 영의 시대답게 능력의 시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능력의 도가니예요. 그냥 가만히 저 사람을 향해서 생각만 딱 해도요, 나한테서 능력이 확 나와가지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신비한 세계죠. 이 세계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처음에 첫사람 아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한 건 너무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다행이다. 다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 되버렸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생명이에요. 그냥 리빙 소울, 살려주는 영이 아닙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사망을 잡아먹는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잡아먹는 자들이 되버린 거예요. 예전에 아담은 사망을 못 잡아먹었어요. 오히려 사망한테 맡길 수 있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사망을 잡아먹는 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왕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권세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권세를 우리가 다 갖고 있다. 이런 비밀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율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만 뭐 회개하라 뭐 하라 막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이 막 율법만 딥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만. 그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요것만 딱 넘어서게 되면은 세례 요한을 넘어서 물세례를 넘어서라. 성령세례 시대다. 불세례 시대다. 요것만 딱 넘어서고 내가 영이라는 사실만 알면은 능력의 도가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다 됩니다, 이거. 다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서울역의 노숙자처럼 그 더러운 똥꼬자기를 그냥 붙잡고 그거 내 거다 하고 막 그 잡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거 절대 못 나, 이거. 노라 그래도 안 나. 그 똥꼬작인데 이게 이 영어로 보면은 딱 똥꼬작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 내가 저거 언제 손 봐주지? 난 저 사람 안 봐준다. 이 전부 다 똥꼬작이들입니다. 이게 내가 좀 언제 좀 한번 높아져 볼까? 내가 언제 한번 큰 교회 한번 가져봐 볼까? 내가 어떻게 한번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이끌어 볼까? 이 다 똥꼬작이들이에요. 율법 시대에 사람의 세계에서 있는 인들이에요. 영의 세계에 딱 들어오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그런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갈 것 같으면 영의 세계는 저절로 능력이에요. 이게. 저절로 능력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내가 왕이 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내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내가 사람 앞에 군림해가지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마귀가 이게 지가 왕이 아니니까 자꾸 왕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산다 하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서 집사님. 그냥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 영접한 지 오래됐고 이제 그래도 성경을 꽤 많이 읽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많이 읽어본 거, 여기만 이렇게 집중해서 읽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유학생 시절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아까 목사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은혜가 이제 더하는 거라고
근데 왜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저도 되게 그게 궁금했는데 지금 그거 풀어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여기 묵상만 들어오고 목사님 이제 설교 말씀 듣고 뭐 집사님도 설교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막 그 다시 막 살아나는 느낌이 막 살아나는 것 같고 그리고 주일날 누가복음 우리가 살리는 영이고 살려주는 영 그걸 이제 계속 들으면서 이걸 보니까 되게 이해가 그래도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잘 믿겠다고 했는데 왜 그래요? 이제 막 그런 막 불평했던 것들이 좀 되게 좀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살려주는 영을 받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는 각자의 사도행전을 써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가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좀 그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가 그러니까 자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개별화 회의를 이제 해야 돼요. 개별화 교육 회의를 이제 특수반 선생님하고 통합학과 선생님하고 이제 교감 선생님도 오시고 이제 그렇게 회의를 하는데 아무튼 2학년 처음에 왔을 때도 좀 이게 행동 문제가 이게 뭐가 꽂히면은 이게 어떻게 막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아 정신과 약을 매일 먹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특수반 선생님이 다은이가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거예요. 그리고 다은이 얘가 이제 4학년이 올라가는데 말하는 수준이 한 3살 수준이에요. 3살 수준이어가지고 이제 3살 때 그쯤 돼야지 이제 말이 이제 막 나오면서 막 이제 말이 좀 이게 언어가 막 많이 나오는 시기인데 지금 언어치료 선생님도 지금 딱 그 시기라고 이제 그러셨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다은이가 맨날 단어로만 얘기하고 명사로만 대답하고 그랬는데 뭔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냥 따라만 하고 그랬는데 그 뭔가 좀 달라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랬대요. 와.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뭔가 좀 달라졌다고. 그리고 얘가 이제 뭔가 환경이 바뀌면은 막 되게 힘들어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막 거기 안 있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선생님도 다은이가 되게 잘 그 훈련이 잘 돼가지고 그냥 책상도 책 꺼내가지고 준비도 잘 하고 잘 앉아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러셔가지고. 특수반 선생님 뭔가 느낌이 달라졌다고 아무튼 그러셔가지고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는 엄마의 의식하고 바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아이한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 맑은 게 하나님의 영이 살려주는 영의 의식이 다은이한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더 좋아질 겁니다. 이게 일반 아이들하고는 자폐증만은 완전히 다를 정도로 좋아질 겁니다. 이미 말씀 속에 우리가 그 집사님이 들어와가지고 말씀 듣고 말씀 중심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질서도 잡히고 이제 옛날에 세상 일들 때문에 아파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떨쳐버리고 그건 이제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되면 모든 주의가 다 차곡차곡 하나씩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꼭 기대하고 가시면 돼요. 계속해서 말씀 가까이 지금처럼 가까이 하시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이쪽 저쪽에서 일어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예, 집사님. 저는 19절에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이제 영이다. 그리고 우리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어인이에요. 항상 이야기하시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그런 거는 뭐 20년 교회 생활했지만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목사님한테 처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인식이 안 되니까 제가 이걸 이제 외웠어요. 나는 어인이고 나는 영이고 이걸 이제 나중에 내한테 인식하기 위해서 외웠어요. 근데 그런데 나는 이제 어인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인식이 됐었어요. 요번 계기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우리는 이제 그런 자녀인데 마귀가 하나님한테서 나와서 마귀가 우리를 또 죄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잖아요, 마귀가. 그런데 그 사망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죄인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책임감을 주고 우리를 그 기쁨에서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묶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을 다 송두리째 다 이렇게 몰살시키는 그걸 하잖아. 근데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의가 이제 정말 이제 나의 의가 된다는 그게 의의 선물을 정말 나에게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나는 이제 의인이구나. 나는 이제 죄인이 될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 되면 안 되구나. 이게 나는 이제 내가 내 마음에 꽂혔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내가 잘못해서 정말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고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내가 완전 헷가닥했어 하고 내가 정말 우울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정말 돌고 싶지만 그렇지만 나는 정말 기뻐할 수 있구나 이 가운데서도 지난주에는 즐거워해라 했지만 나 즐거워할 수 없었는데 이제 난 어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귀가 나를 이제 누르고 나를 정말 죄책감에 빠져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어인이구나.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영이고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목사님이 어인이라고 할 때 정말 그 말이 너무나 이렇게 거부감이 많이 들었거든. 우리는 정말 어인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어인 너무 크잖아 어인이라는 말이.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어인이고 난 절대 이제 죄인이 아니다. 난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요. 너무 좋아요. 이게 정체성의 문제인데 이게 왜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자꾸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교회에서 20년 동안 이런 걸 처음 들었다 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그걸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맨날 구약에 머물러가지고 맨날 회개하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했어요. 우리는 물세례를 지났단 말이에요. 물세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해요. 왜? 예수를 아직까지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지나왔으면 이제 내가 영의 세계에 들어와 내 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예수님이 이게 born again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탄생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탄생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완전한 정체성은 절대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세계 속에 들어온 거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서 나타나도록만 하면은 능력이에요, 그냥. 근데 사람들이 영혼과 육체가 자꾸 옛 습성, 내가 죄인이었던 습성, 난 안 된다는 습성, 의심하는 습성, 이것에 젖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 속에 이것을 걷어내려면 내 영을 활성화시키면 돼요. 그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딱 말씀했어요. 그걸 먹어야지 우리는 살 수 있도록 이제 살려주는 영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나와가지고 막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집사님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지만은 이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옛날엔 내가 세상에 치였지만은 세상 문제가 나를 잡아먹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세상 문제를 잡아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도 바뀝니다. 완전히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그거 기대하시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이번에 왜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비가 될까? 첫째 아담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에 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았던 그런 걸 봤을 때 모든 걸 줬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를 했고 그런 거는 그때 그냥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 순종하는 육체, 이제 그런 영과 혼만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랑 예수님 오실 때랑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꾸준히 계속 많은 선지자들도 보내고 심판하고 구원하고 그렇게 계속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셨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한 거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변하게 할 때 햇빛과 바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추운 날 옷을 벗게 할 때 이제 바람을 열심히 불었더니 점점점 옷을 더 껴입게 됐다라고 하는 거가 구약이 생각나면서 율법이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제 율법으로 이제 막 이렇게 기준을 만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살게 하려고 지침을 나름대로 주셨는데 이제 그게 절대로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율법이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면서 요즘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율법을 폐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끝나고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시대가 오게 됐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배경도 이제 구약이 다 끝나고 이제 죄에서 사람을 구원을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자기 죄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죄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율법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 자체가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율법이 아닌 생명으로 우리를 이제 살려주셨는 거죠. 그건 이제 육체가 아니라 혼이 아니라 영이시라는 거 정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이번에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 좋은 말씀 듣고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종교랑 차이나는 게 뭘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구약이랑 아담 이렇게 대비되는 게 없는데 우리는 아담이라는 원죄, 죄에 있는 사람 라는 게 있고 그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는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고자 할 때 그런 질문에 한 가지 답할 수 있는 뭔가를 얻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 첫사람 아담은 사람을 범죄하도록 데려갔고, 그래서 그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획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사를 통해 가지고 세세계통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시대로 갔고, 결국은 그 영을 역사하게 하더라도 사람은 결국 타락하더라.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하고, 다시 이제 노아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사람이 퍼져가는데, 노아한테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내가 가야 되겠다. 이게 인간의 근본을 바꿔야 되겠다. 인간의 근본 안 바꾸면은 인간은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 탄생이에요. 모든 구약 성경의 이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만 인간의 근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데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원래 율법은요, 육체의 법이라는 게 사람들이 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본능이 나빠졌기 때문에. 본능이 마귀의 속성 본능이거든요. 그럼 약한 자를 맨날 죽이는 거예요. 강한 자는 농사 지어 놓으면 가가지고 사람 저기 다 뺏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시면서 그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나쁜 짓을 하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든 간에 니네들은 요걸 지키면서 살아라 하고, 율법은 육체를 제어하는 법이에요. 육체의 법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육체의 법을 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부터 사람은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면서 새로운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율법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마감시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원래 능력이 없는 법입니다. 율법은. 그런데 영의 세계로 딱 들어갈 것 같으면 엄청난 능력의 도가니죠. 그냥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없을 수가 없는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이런 능력의 시대를 여신 분이시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율법에 머물러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율법 지키면 의인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뭘 하락하고 회개하락하고. 회개라는 것은 예수 앞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내가 성경 안 펼치다가 안 좋은 버릇 있다가 이 버릇들 다 없애고 내가 좋은 버릇 모이는 습관 막 이런 것들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죄를 회개하락하고 이래버리면 곤란해요. 그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하고 나하고는 이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없어졌는데 무관하게 됐는데 왜 자꾸 나의 죄를 자꾸 회개하락하니? 막 죄의식 심어주면서 막 큰 소리 빡빡 치면서 막 죄의식 빡빡 심어주잖아요. 그냥 금방 그냥 우리 예수님이 진짜 이 통곡을 하실 일이죠. 이게 내가 또 죽어야 되냐 그런 것들 이게 아직도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또 죽어야 되냐 내가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엄청난 능력의 세계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모르고 앉아.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 저는 이번에 말씀 읽으면서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지금 계속 대조를 이루는 말씀으로 지금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첫사람 아담은 인간의 죄,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용서, 또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심판 정죄에 이르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치도록 했다는 거. 그게 이제 저한테 참 이게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교회에서 늘 이제 그 회개를 원하고 사람이 이제 그 수준보다 더 자라기를 원하시질 않으셨어요. 예. 조금 은혜를 받고요. 뭐 방어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정죄를 시키시고 부목사님 계시면 너무 은혜스러워서 저희들이 막 은혜 받았다면 그 목사님 어느새 없어지시는 거예요. 어머! 이게 이제 기본의 그 자기의 수준 이상이 되는 거를 별로 원치 않으시고, 월권 행사한다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우리들도 살리는 영으로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수요일도 말씀하시고 세우시고 이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거를 못 하도록 하시니까, 저희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정말 아까 저 집사님처럼 제가 왜 웃었냐면, 저도 정말 그거를 처음 들어갔고요. 목사님 맨날 A4 용지에 적어갖고 읽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난 죄인이 아니다. 계속 신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예. 그래서 네, 네. 지금은, 예, 목사님 3년 전에, 4년 전에 그 극동방송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됐고, 이렇게 또 화요 묵상반에 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런 것들에게 눌리는 게 없어졌어요, 이제는요, 목사님. 다 네. 이렇게 하게 됐어요. 당연하죠. 네, 예, 네. 인생이나, 예, 모든 말이나 이렇게 강하게 하면 저는 마음이 약해서 굉장히 눌리고 이랬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저 마귀가 준 마음이다. 예, 나를 갖다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 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못 쓰게 하기 위한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딱 느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계속 물리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하는지, 그래서 맞아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건지게,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딸 복음의 다음 세대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가 무엇이냐?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그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3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만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목사님 그 기회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를 밀어야겠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목사님께서 깨달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깨어나는데 그 학생들이 깨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오늘도 계속 제가 이제 묵상으로 영어로 목사님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계속 영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속닥속닥 내 혼자 남들이 안 들리게 막 그렇게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 은혜스럽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주시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름에 빛을 발하네요. 은혜처럼. 그전에는 몰랐는데. 은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이게 정말 참 자기보다 부목사들 키워야 되는데 부목사들을 잘라버리는 이런 기막힌 행태들, 이거 자기만 스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전부 다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 아닙니다. 교회 모양을 띠고 있지 그게 뭐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개념도 우리들의 모임, 이게 교회, 우리가 모인 교회예요. 우리가 정규적으로 5명이서 정규적으로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모이는데 그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 이건 누가 주관하십니까? 이게 목사가 주관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주관하시는데 지가 거기서 그걸 차지해가지고 왕노릇하고 앉아 있는 거죠. 사람들 위에. 한 사람이 그렇게 왕노릇하게 되면은요, 목회자라도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분별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좀 끝해가지고 들어요. 이게 영의 이야기들, 이런 막 영들의 이야기, 이런 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과 달투어로 하느님이 보호하사 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이런 거. 그런 것들 막 하니까 얼마나 좀 끝해가지고 듣는지 몰라요. 다들 우리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막 학생들이 거긴 그냥 천군 천사들이 쫙 포진을 해가지고 아무도 못 벗어나고. 아멘. 성도님, 우리 소감 한번 얘기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오늘 화요묵상방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소감이랄 건 없고 사실은 제가 너무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에선 유치원생이 아닌가, 지금 나머지 분들은 거의 뭐 대학생 수준? 네, 그래서 아직 잘 못 읽고 얼떨떨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다 그런데 금방 영의 세계는 유치원에서 대학생까지 가려면은 세상 세계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영의 세계는 바로 며칠만 해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나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말씀, 내가 스스로 말씀 펼치시고 말씀 읽게 되면은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황수경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그죠? 저는 이번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아담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걸 보면서 어떤 큰 하나의 물줄기가 이렇게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처음에는 너무 거울과 같은 아주 맑은 그런 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담이 그 물을 갖다가 오염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담이 오염시키는 그 물을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물을 마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죄가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사망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더럽고 오염된 물을 저도 물론 마시고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을 7수로 아주 깨끗한 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 물을 먹으면
생명의 물, 그 물을 예수님이 이제 주셨구나. 그 물을 마시면은 우리가 이제 영원히 이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어떤 그 오염된 물, 그러니까 세상의 것, 시기, 질주, 분냄 이런 거, 탐욕 이런 게 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화평을 하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우리가 이제 마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육이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그 물에 또 오염된 물이 이제 이렇게 또 들어오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게 많은데 오염된 물이 들어오는 걸 이제 볼 때는 우리가 TV에 보면 기아, 대책 뭐 이런 데서 이제 아프리카 애들 이런 애들 막 들어온 오염된 물을 마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한번 보니까 어떤 하얀 정제된 이렇게 알을 그 물에다가 탁 넣으니까 이 물이 더러운 물이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비록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그 7 정제된 아주 생수, 아주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도 오염된 물이 자꾸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염된 물을 갖다가 내가 없애기 위해서는 그 정제된, 그거 깨끗한 알, 하나를 이제 그걸 넣으면 이 물이 다시 또 깨끗한 물이 되듯이 이 하나의 그게 이제 제품이 이게 성경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게 기도구나. 그리고 이게 예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이제 들어오는 그 모든 이래 오염된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에 물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르비딤 그 바위를 칠 때 거기서 솟아나온 생수가 신비한 물이죠.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물을 한 모금만 마시면 우리가 우리 속에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물을 마셔가지고 우리는 우리 속에서 그 물을 끝까지 채워가지고 9가지 채워서 다 넘치도록 만들어버리시나. 넘치도록 만들어버리면은 이 신비한 물이 우리한테서 막 옆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하는 우리 권사님이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물을 먹는 것이 어떻게 맑은 물을 먹는 것인가. 그건 바로 오늘 내가 성경 말씀을 스스로 펼치는 거. 제가 해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무슨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 가르쳐 드리겠는데 다른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못 가르쳐줘요.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해보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지상 집사님. 저는 묵상을 이제 하겠다고 마음의 시작은 했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대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라고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축복을 하셨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라는 그런 근세를 주었죠. 근데 아담은 엄청난 근세를 받았지만은 사단의 그 유혹으로 인해서 문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아담의 그 본연의 삶,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나오죠. 한때 이제 생각이 떠오른 거는 아담은 범죄로 죄와 사망이 이렇게 가능하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생명의 시작을 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그 영의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이거 정말 너무 흔해져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 생명으로 교체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해서 맨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옛 본성 옛자는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나의 것인 거죠. 나의 본성이 된 것이지.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잖아요. 연결됐잖아요. 영과 하나님의 보좌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나의 위치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공동 좌석에 앉아 있다는 거죠. 알마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나의 위치에서 항상 알아보자는 거죠. 그런 생각을 많이 요즘 특별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에 다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다 주셨다고 해 영안에 내 새로운 본성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생명과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또 내한테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나의 본성이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바라보면서 그게 나라는 걸 자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다시피 그 안에 치유도 다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구유함, 가난은 떠나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잖아요. 우리를 구유하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는 치유, 그런 것들, 그리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 기쁨, 평안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인식하면서 이것을 의식한다는 자체가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묵상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을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아담은 범죄로 죄와 사망이 가능하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시작을 열었다. 그러시면서 너는 그럼 너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 잠언 4장에 있죠. 그러니까 물어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네, 생명이 이에서 납니다. 그거는 내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명의 근원이 우리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받았고 우리의 생명도 거기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 거기 생명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임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 그거 지키라는 거로 이제 묵상이 되었고요. 오늘날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의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마음을 빼앗기면 다 무너져요. 진짜 우리가 말씀 안 붙들면 다 무너지더라는 거죠. 이 관계든지 모든 것들이.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내 안에 그 깨달은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이고 그 안에 그 깨달아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그냥 그 깨달은 그 말씀이 그게 능력이고 우리의.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성령님이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여 정말 나를 통해서 그분을 더 많이 나타내는 삶,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아멘. 네, 우리 이지정 집사님 대단하죠. 우리 교수님 같으세요. 생명의 출발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출발이고 말씀의 깨달음은 우리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것이다.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본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하나님의 본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깨달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보배를 담는 그릇이다.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우리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솟아나는 생명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생명의 근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주 엣지 있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정호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은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닌데 저에게는 묵상하려니 참 이제 두 번째 여기 서 있는데 참 어려웠어요. 이제 뭐 자꾸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기를 믿고 이렇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쓰고 싶어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이 나의 영을 살리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열심히 묵상을 함으로 인해서 참 즐거움도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그래서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으로 들어갈 때 그때서야 내 영의 소멸하는 불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이 되었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이 되어 소멸하신 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에 살리며 영적인 영의 말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전실히 깨달았습니다. 영의 생각은 묵상으로 나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사명이 왕노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오염된 것을 정화시켜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이다,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고 영이다. 담대하게 영으로 나갑니다. 제일 처음에는 내가 의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그만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성경을 계속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은 하나님의 의인 아이가
나는 진짜 의인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는데 너무너무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또 여기에서 경험된 것을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집에서 병원에도 한 번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일주일 만에 또 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사 맞아서 될 일이 아닌데 이제 이 아름다운 교회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주일마다 오고 싶어서 이제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무릎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울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아파도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그때 기도회, 넷째 주에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집에서 막 오후에 기도회에 참석하고 싶어서 막 달려봤어요. 이제 써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나았다고 그랬길래, 정말로 나았어요. 나았는데, 이게 또 아프더라고요. 중요한 거 안 들렸어. 3일, 아니, 하루 아프는데 이것을 나를 테스트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남을 받았습니다. 나는 다 나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튿날 이제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앉기도 힘들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아파서 될 일이 아닌데 이렇게 아픈 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한테 나는 아름다운 교회 가서 이렇게 당신 나 무릎 아픈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남을 받았다고 나는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셔서 내가 깨끗이 지금까지 안 아프다고 하니까 옆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세월이 가면 낫는다. 그래서 당신 그게 아니고요. 누구누구 이름을 쫙 부르면서 지금까지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를 맞는데 그게 세월이 가면은 그 사람들이 왜 주사를 맞냐고. 셋째 형님도 3년 동안 지금까지 주사를 맞지 않냐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이제까지 저 주사 딱 한 번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는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모르고 그냥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기도 딱 한 번 받고 이렇게 무릎이 깨끗이 이제까지 내가 안 아팠지 않냐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 주에는 여기 왼쪽에 옆구리가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여기 교회를 와서 이제 예배를 드는데 이제 목사님께 안수가 기도를 받고 싶었는데 내가 이제 그냥 갔어요. 근데 지하철역에서 너무 눈물이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게라요. 여기 예수님 여기 옆구리가 너무 아픈데 왜 아파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받았는데 왜 아파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예수님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하철역에서 눈물이 앞을 가르면 못할 정도로 눈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집에 가니까 깨끗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거짓말같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김종욱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찾고 찾던 분이신데 우리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막 큰 은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형이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서야죠. 안 나서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중간에 한번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중간에 찾아오는데 그다 가짜들입니다. 이게 가짜들이라고 생각해 싹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쓱 둘러보고 안 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절대 의심하는 것은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죠. 아주 우리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당연히 나가야죠. 우리 세계, 우리 화요성경 공부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형미 잠시.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2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생에 대한 뜻을 한 번 더 제가 이제 확인하게 됐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을 위해서 만찬 자리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저도 그랬었고 그냥 하나님을 하나의 형상상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더라고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이런 예수님의 그 이름의 속성, 그런 거 하나하나, 그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막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잘 아는 것이 영생이었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이 12제자들 만찬 자리에서 하나님 이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아버지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막
진행형이면서 완료형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미래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기도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는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다 설계가 돼 버린 거죠. 요한계시록 이 세상 종말 때까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이랑 오늘 본문에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이 굉장히 길지만 좀 이렇게 계속 똑같은 의미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다는 것이 뭔지 아느냐.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2절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아담이 태초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두려워서 떨었잖아요. 두려워서 그 무화과로 이렇게 자기를 덮었는 거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게 사망이 이제 왕노릇하기 시작한 거죠. 아담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줬다. 그게 오늘 로마서의 말씀인데, 그게 사망이 왕노릇을 딱 하니까 두려워진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조치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양의 가죽으로 가죽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죄를 다스리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죄를 다스리라 하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딱 먹는 동시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죄를 알아버리면 내가 사망에 내가 벌 받을까 두려워 떨든지, 아니면 그거를 잡아먹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미리 하나님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이미 인간들이 영의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설계가 여기에 딱 나오더라고요. 3장 22절에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 선악을 알게 됐다. 그 말은 뭐냐면 죄를 지어서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알고 심판하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 거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다. 저는 그게 오늘 딱 이때까지 궁금했었는데 그게 딱 알게 되더라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심판주잖아요. 우리 인간도 아담부터 시작해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제사법을 주신 거잖아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의 종로로 타지 마라. 이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거잖아요. 그 어린 양, 그 제사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전에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그 아담이 드렸던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게 결국은 두려움을 잡아먹는 영의 사람까지 이제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예수님이 이 영생이 이제 막 살리는 영이 막 온 세상을 이제 살리고 다니라. 그런 이제 그 감동이 받았고요. 15절에 보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더욱 은혜. 이 자꾸 더욱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담은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까 오염시켰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그 생명, 참 생명은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제 우리를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사람이 딱 되면 이제는 내가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진단 키트를 하나님이 딱 저한테 이제 알게 해주셨는데,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나? 내가 좀 근심이 되나? 이러면 아직 혼과 육이 이제 경거훈련 상태라는 거죠. 이제 아직 내 영이 살리는 영이 육으로 완전히 이렇게 영까지 되지 않은 단계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목표하는 거는 완전히 혼과 육까지 이 영이 흘러나가게,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되게끔 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이제 이 사망을 삼키려면 그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그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진리로 거룩하고 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라. 예수님이 미리 기도해놨어요. 너희가 악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이 혼과 육이 사망에 잡혀 먹는다. 사망이 왕노릇해서 영적인 일을 하나도 못하게끔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성도들,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의인인데 계속 교회에서는 자꾸 회개만 시키고 또 영의 일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거를 안 가르쳐주고, 또 목사님보다 더 영의 세계를 알면 이게 견제하고, 이런 거를 저도 그전 교회에서 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지난주에 그 한카이라고 하나님이 한카이한테 네가 영상을 선물해 줘라 하더라고요.
한족이잖아요. 한카이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밥 한 번 사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한카이 간증을 제가 제일 앞에서 들었는데 날 한마디도 말 안 해봤거든요. 한교회 성도인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외로웠고 친구 한 명도 없이 정말 12년 반 동안 하나님께 훈련과 환란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때 내가 하나도 해준 게 없구나, 성도로서.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중국으로 화요일날 간다 그래서 갔는데 제가 어제 한카이를 위해서 영상을 찍은 거를 한카이한테 어제 영상을 그냥 선물해 줬어요. 유튜브 올리기 전에 선물해 줬는데 한카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영상을 내가 유튜브나 틱톡에 올려도 되나? 왜냐면 중국은 약 고공산 국가라서 되나 하니까 얼마든지 된다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라. 제가 그 말 딱 들었을 때 너무 기쁜 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가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뭔가 뭐 이렇게 중국에 가면 내가 잡혀 들어갈 수 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올리지 마세요. 저는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칸한테는 이게 영의 사람이 됐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내가 잡혀 들어가면 뭐 죽기밖에 더 하겠나. 몰라서 용감한 건지 알아서 영의 사람이 된 건지 그거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리락 하면 그 영상은 내리면 상관없는데 저는 한카이가 일단 너무 용감하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저는 얻었고 또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켰다. 그런 확신이 딱 와서 너무 기뻤고요. 혼과 육으로 선교를 하면 하나님 일을 하면 두렵다는 거죠. 왜 두려운가? 감옥에 들어갈 거니까. 그럼 감옥에 들어가는 게 왜 두려운가? 죽을 것 같아서. 영의 사람과 이 육의 사람. 이게 항상 이제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겠구나.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씀 묵상하는 거는 내가 영으로서 잡아먹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 묵상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생이 뭔지 또 참 하나님을 알면 어떤 두려움도 내가 다 삼키는 자가 되고 또 이런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그냥 다 점령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게 있으면 내가 그거를 내가 취하면 그게 정한 것이 돼버리는. 그래서 내가 저거는 부정해, 저거는 안 돼, 나 저 사람은 싫어. 이 부정한 거를 가릴 게 없이 이제 다 먹어라. 이제 선악과 다 먹어라. 왜냐면 니는 아담처럼 그때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뭐든지 다 잡아 먹어라. 그리고 생명수, 이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먹고 진리가 항상 니를 거룩하게 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너를 이렇게 경건한 위치에 둬라.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미 집사님이 황카이 영상도 만들어주고 우리 황카이는 뭐 스토리가 엄청나게 긴데 그거 다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우리 황카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럼 이제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낼 때 어제 우리가 선교비 지출을 해가지고 너 그거 가면은 이거 선교할 때 써라 이렇게 이제 하고 앞으로도 이제 필요하면은 선교비 요청하면 우리가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현미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는 뭐든지 다 이 속된 것이고 뭐고 다 잡아먹을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속된 것들을 정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은 그 기도한 대로 다 이게 신령한 것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이런 능력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부활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